기도합시다. 경서교회와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시작. 부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합시다. 자, 시작.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합시다. 오늘 특별히 우리 신지한 권사님이 8순을 맞았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우리 경서교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또 목사와 함께 16년을 함께 했습니다. 기도의 어머니고 말씀의 어머니고 예배의 어머니고 참 수고하고 고생하셨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특별히 우리 강현옥 권사님이나 오주환 집사님이나 우리 상규 형제나 문정자매님이나 우리 자녀분들이 부모님 살아계실 때, 우리 강창훈 집사님은 천국 가셨지만 부모님 살아계실 때 공경하고 효를 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로, 자녀로, 또 부부로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적인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가정들 중에 인본주의적인 가정, 세속적인 가정 너무너무 많은데 오늘 성경적인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성경적인 가정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목사인 호라티우스 보나 목사가 중생,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들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했는데 절반이 253명 중에 절반 138명이 10대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제가 또 놀라는 것은 뭐냐면,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 주변의 친구들, 진짜 친한 친구들 가운데 예수 제대로 믿는 친구들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언제 교회를 떠나냐? 언제 주님을 떠나냐? 대학생이 딱 되면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납니다. 모든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식들이 교회에 출소하고 교회에 나와서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향을 누구한테 받느냐? 부모님에게 받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자녀들도 있고 부모님들도 있는데, 윤 목사의 부모님, 저는 윤 목사의 부모님 경건하고 믿음 좋은 신앙의 부모님 만나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부모, 돈 많은 부모, 세상적으로 유명한 부모, 권력이 있는 부모, 명예를 가진 부모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잘 섬긴, 주님을 잘 섬기는 부모를 만나는 것이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21세에서 30세까지는 85명, 31세에서 40세까지는 22명, 41세에서 50세까지는 4명, 51세에서 60세까지는 3명, 61세에서 70세까지는 단 1명, 그리고 70세 이상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스펜스 박사도 똑같은 통계를 내었습니다. 1000명 중에 10대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548명, 20대에 와서는 337명, 30대에는 96명, 40대에는 15명, 50대에는 3명, 60대에는 1명, 더 놀라운 것은 70대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이가 어릴수록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쉽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예배로 그들을 양육해야 되느냐?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야
믿음의 결국은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 아니, 교회에 나오는데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 그럼 종교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데, 내 영혼이 예수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아서 주님의 자녀로 살다가 천국 백성 된다고 하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천국은 돈으로 가지 않습니다. 명예로 가지 않습니다. 권력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내가 착하게 산다고, 빠르게 산다고, 내가 선행을 많이 한다고.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성경 어느 것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내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그래, 예수 믿는 믿음의 결국은 뭐냐? 영혼의 구원이라. 남편의 영혼도 구원해야 되고, 아내의 영혼도 구원해야 되고, 자녀들의 영혼도 구원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수수방관하고 그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건 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성경을 믿기 힘들고 예수를 믿기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국교회는 맨날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SF 친구들 나왔는데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들 다음 세대에 투자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왜?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는 초토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부지런히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의 본을 부모들이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을 우리는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됩니다. 주일 성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요즘 제가 안타까운 게 저 어릴 때는 새벽 예배도 가고 수요 예배도 가고 금요 기도 예배 가고 주일 오전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도 저는 하루 종일 군대 가기 전까지 하루 종일 주일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예배 한번 드리고 산으로 놀러 가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께만, 삼일체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과 행복의 원천을 주셨습니다. 교회와 사회와 국가의 기본 단위인 동시에 안정과 평화의 기본 단위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가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이가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에 사단이가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무엇이냐? 가정을 해체하는 겁니다. 동성애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모르죠. 차별금지법 통과하면 동성애 이야기하면 저 감옥 갑니다. 벌금도 맞고. 또 곧 있으면 또 케어 축제 전국에서 난리겠죠. 그거는 여러분 가정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루는 것이 가정입니다. 사단의 이 마지막에 목표는 뭐냐?
가정을 해체하는 겁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고 해체하면 나라와 사회와 국가와 교회는 해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 이 세상에 수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인간들이 세운 기관들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적인 기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교회와 가정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에덴 동산이 교회이면서 에덴 동산이 가정인 곳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최초의 교회 에덴 동산에 있는 교회입니다. 최초의 가정 에덴 동산에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어떻게 되었죠? 예?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만물과의 관계가 다 파괴되었습니다. 가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주님과 바울이 가정이 구원의 장소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우리 개인이죠, 너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사인들의 가정의 터는 성경적인 가정입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경적인 가정은 제일 먼저 대신관계가 발라야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대신관계가 발라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라야 됩니다.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삼일체 하나님의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전인격자죠. 예? 교회, 성전을 중심으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관계가 좋다 하더라도 그건 바른 관계가 아닙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잘못된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라야 합니다. 대신관계.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대인관계. 그 다음에가, 자, 오늘 우리 가정이 성경적인 가정이라 할 때 제일 먼저 대신관계가 바른 가정이 돼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입니다. 대인관계가 뭡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발라야 됩니다. 그 관계의 핵심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대인관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 육체적인 사랑도 아니고 필로의 사랑, 우정, 친구와의 사랑도 아니고 스톨게, 가족 간의 사랑도 아니고 아가페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다른 여타의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 거저 주시는 사랑, 다음이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 최고의 사랑이 무엇이냐? 아가페의 사랑인데, 그 아가페의 사랑의 절정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세의 때는,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불법이 성행하고 사이비 이단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랬죠?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의 때는 고통한 때라고 했는데 그 말세의 징조 현상이 뭐라고요? 이거 세 가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자, 따라합시다. 자기 사랑 따라하세요. 자기 사랑.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했습니다. 또 따라하세요. 돈을 사랑하며 따라합시다.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쾌락을 따라합시다. 쾌락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정확하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세상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사람들에게 관심 없습니다. 자기 사랑, 자기 사랑. 두 번째 뭐요? 돈을 사랑해요. 돈이 신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신으로 앉아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생활에, 우리 교회에 돈이 필요하지요.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교회를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죠. 저는 돈을 무용론으로 필요 없다고 하는 목사 아닙니다. 돈에 집착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돈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돈에 집착하지 말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이 마지막 때에는 돈을 사랑하고 이 마지막 때는 말초적인 쾌락을 사랑한 것. 2000년 전에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했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정확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자, 세 번째, 대물관계입니다. 대물관계란 말은 겉면성실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대신관계가 발라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라야 된다. 그 다음에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 관계가 성경적이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성경적이어야 된다. 대물, 사도 바울이 우리의 질서체계를 위해 만물은 너희 것이요. 자, 따라합시다. 만물은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이게 만물의 질서체계란 말이죠. 만물은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근데 이게 거꾸로 됐단 말이에요. 만물이 지금은 주인이라. 만물의 목을 매면서 만물에 있는 좋은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인데, 오늘 이 대물관계가, 성경적인 대물관계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만물을 주신 거예요. 물질도 대물관계에 물질도 포함됩니다. 세상 속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은 다 우리와 관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로 타락하자마자 생긴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졌죠.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졌죠. 만물, 자연과의 관계도 끊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누가 회복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셨습니다. 경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성경적인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자,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적인 가정은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신앙은 물론 기독교 신앙입니다. 성경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구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요즘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짓밟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의 생활과 삶 가운데 은연중에 가십거리로, 농담거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짓밟고 그 이름을 떨어뜨리는 행위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가 늘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에 대한 공경과 두려움을 경외라고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에서 자보세요. 십계명에서 하나님과 대신관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이죠. 그리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5계명부터 10계명인데 그 5계명의 그 10계명 중에 인간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인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란 말이 경외와 같은 말입니다. 공경이란 말이 뭐라고 했죠? 제가 자주 설교했죠? 공경이라는 단어는 카보드입니다. 카보드. 공경이라는 단어는 간이라는 말입니다. 내 부모를 간처럼 여기라. 하나님을 간처럼 여기라. 간이 없으면 우리 죽습니다. 성경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해요? 섬기고 있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왜?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 일도 요즘 부모를 갖다가 하나님처럼 여러분 아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게 부모라고 그랬어요. 부모님한테 용돈 좀 드리고 우리가 솔직하게 1년에 매일매일 여러분 매일매일 전화하십니까? 매주마다 부모님 찾아계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불효자입니다. 목사는 불효자입니다. 불효자는 웁니다. 불효자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여러분 잠언 자보세요. 잠언 솔로몬의 저자인 이 잠언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은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과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만물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총수들 가운데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업의 방향성을 정의해서 나아가는 CEO들 엄청 많습니다. 이 잠언을 갖다가 수도 없이 지혜의 말씀이니까 수도 없이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잠언의 핵심이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게 뭐냐?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여호와를 높인다는 말이고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말이고 여호와를 공경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공포, 하나님을 공포해야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경외한다는 공포도 아니고 무서움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우리가 부모를 두려워하듯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듯이, 우리가 부모를 경외하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는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게, 부모를 높이거나 부모를 공경한다든지 부모를 경외하는 모습이, 왜? 그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와 모습을 보면 그 자녀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높이고 두려워하고 섬기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만연히 여기면 그 사람 여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연히 여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진짜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두려움과 공경함이 있다면 그 신앙과 삶에 어떻게 해요? 부모를, 가족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직장 동료, 학교 친구들을 앞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자,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뭡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근본이 뭡니까? 기초란 말이에요. 기초.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출발하지 않는다면 벌써 어그러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부모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할 때 부모도 공경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부모도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부모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공포의 대상이 아니고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잠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잠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가산이 적어도 이 뭡니까? 돈이나 재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제가 보니까 이 경외라는 단어가 성경에 170번 나와요. 경외라는 단어가 170번 나옵니다. 구약에만 158번, 신약에만 12번이 나오는데, 구약 중에 제가 좋아하는 신명기가 14번, 그 다음 시편이 42번, 잠언이 19번, 열왕기하가 12번.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170번 이상 나온다는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높이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가정이고 저와 여러분들임을 보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가정의 특징이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공경하는 것, 높이는 것,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삶 속에서, 교회 속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